우리 6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도 해주셨고요. 70년 동안 온갖 고난을 겪을 텐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을 때 망한다는 것도 감이 멀고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별로 느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에스겔 36장에도 나오거든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바로 뒤에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오는데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1208쪽이에요.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에스겔 37장의 얘기는 잘 알죠?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다귀를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다귀들이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벌떡 일어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살을 붙여가지고 진짜 사람으로 살아나죠. 그런 다음에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 에스겔 37장의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할 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선지자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선포하는데, 37장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 이미 죽어서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마치 마른 뼈다귀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36장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6장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 설명하는데요. 23절부터 볼까요? 에스겔 36장 23절,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여 내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 나라로 흩어놨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더럽혀진 모든 것을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너희를 씻어준다. 그 다음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죄를 질 때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굳어진 마음. 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길바닥같이 돌덩이가 들어있는 이런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너희 마음도 새롭게 해주겠다.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같은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7절에 내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곡식도 많이 주고 기근이 없게 해주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이게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읽은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엄청난 약속을 해 주었어. 그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요. 근데 여기 조건을 하나 따르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루어 준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36장과 37장에서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막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빨리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할 때도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힘으로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독립을 운동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문당하다 죽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고 전쟁터로 또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쓰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쓰고 일본을 비롯해서 저 태평양 같은 데도요, 얼마나 태평양의 그 외딴 섬 같은 데도 우리 민족들 끌고 가서요 전쟁을 하게 하고 전쟁터에 가서 일을 하게 하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을 하는 거였죠. 대한독립 만세.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2배 이상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하나님이 너희들 70년이면 포로 생활 끝난다. 그러면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그리고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약속을 주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이걸 해달라고, 이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이루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계획도 세우고 다 준비하셨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거기 불러 세워서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데, 자, 아까 우리가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우겠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62장. 자, 뭘 세운다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뭘 하게 하는 자들?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요 62장 6절과 7절 말씀은 아까 에스겔 36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파수꾼은 뭘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일까요? 성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사방을 쫙 항상 지켜보다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러다가 적이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가지고 저기 쳐들어옵니다. 저 동쪽입니다. 서쪽입니다. 남쪽입니다 하면서 저기 어디에서 얼만큼 쳐들어오는지를 좀 빨리 알려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해가지고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이 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되죠. 깊은 밤에도 파수꾼은, 다른 사람은 다 자도 파수꾼은 잠자면 안 돼요. 자지 말라고. 그 밤에도 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밤중에도 늘 깨어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어도 크게 나팔을 울려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을 다 깨워가지고 전쟁에 대비하고 성을 같이 지켜서 같이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6.25 전쟁을 아주 참혹하게 겪었잖아요. 그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군대를 양성하는 데 엄청 힘을 들였어요.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서 군대 가게 하고 군대 가서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38선은 물론이거니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을 군인들이 다 보초를 서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이 크면 국가에서 군대 오시오 그러면 두말 없이 보내야 돼요. 참 예전에는 군대가 더 고생했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맞은 얘기도 많이 하고 먹지 못한 얘기도 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군인들로 오라고 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결국 우리나라가 전체가 망하고 우리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나라를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오랜 시간 군대 생활을 했기에 여러분, 후방에 있는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막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부흥시켰어요. 근데 그 부흥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 파수꾼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요, 사방이 다 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방의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이 많이 일어났어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죠. 북쪽에서는요 또 기가 막히게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마어마한 대제국들이 이 북쪽에 계속 일어났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북쪽에서 일어나면 남쪽 애국까지 쳐들어가서 다 땅을 먹으려고 항상 전쟁을 일었고요. 남쪽의 애국도 자기들 힘이 조금만 더 세지면 또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치고 올라서 자기들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려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최근에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막 어마어마한 포도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엄청난 전쟁이 좀 있었죠. 그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그때부터 이미 2000년간 계속된 일이에요. 아니 3000년, 4000년 동안 계속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면서 그 파수꾼이 백성을 깨우고 백성으로 하여금 적이 오는 걸 대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람. 뭘 기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잃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한 대로 빨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꾸 졸라대게 하는,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아까 에스겔 36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그걸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파수꾼은 아까 말씀드린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깨우고 왕을 깨우고 전쟁을 하게 준비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파수꾼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빨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꾸 불러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62장, 에스겔 36장 두 개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선지자가 달라서 다른 시대에 예언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오늘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중보기도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빨리 이루어 달라고 요청해야만 이걸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때를 쓰라는 거예요. 때를. 저 하선이 같은 애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엄마가 뭘 약속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쟤들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엄마 약속한 거 빨리 해달라고 막 떼써요. 이거 아이들 키워보면서 이런 거 안 경험해본 부모님들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쩌다 보면 아이들이 잘했거나 아니면 못했어도 좀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뭐 줄게, 뭐 사줄게, 뭘 해줄게, 이런 약속들을 종종 하거든요. 아이들이 희한하게 그런 건 너무너무 기억을 잘하고요, 그거 얻고 싶어가지고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팍 부모가 말하는 거 잘 들어요. 근데 한번 약속해주면 그거 안 들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얼마나 때를 쓰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거를 너희들이 기도해 준다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때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신 분들, 금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시끄러울 거예요. 귀가 시끄러울 거예요. 에? 여기저기서 와가라 하니까 막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잘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다른 나라 교회들도 한국교회 이 기도하는 걸 배워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요, 야 우리도 한국 사람처럼 한국교회처럼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많은 나라 교회 성도들도요
우리나라 성도들한테 배운 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회를 참 아름답게 써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 기도가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요, 기도하는 소리가 작아지고 있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높이 쳐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만큼 떨어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다 자빠져 잤어요.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다시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 마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또 깨웠어요. 그리고는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서 3번째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제자들을 깨웁니까? 그것도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한 번 했으면 이제 됐다 할 텐데요,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또 자고 있는 제자들 와가지고 또 깨워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기 기도하는 걸로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하니까 또 깨우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까짓 것 제자들의 기도가 뭐 이렇게 얼마나 중요해서 예수님 깨우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너무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웠어요. 2번이나. 그것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 주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중보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아멘도 안 하시네. 참, 나 다른 교회로 가야 될 뻔했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교회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죠? 얘기를 해줘야 알지. 여러분, 얘기 안 해줘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또 기도를 부탁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응?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걸 잘 알고 열심히 하는데, 이것만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저보다도 사실은 여러분이 다 중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장순덕 권사님, 다른 사람이 권사님 기도해 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 기도해 주기 원하셔요? 그러죠? 권사님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고. 근데 나 혼자만 기도해가지고는 그게 부족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먼저 네가 대접을 해라. 이 계명을 성경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래요? 예?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황금률, 황금과 같은 계명. 계명 중에서도 진짜 최고의 계명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만큼 나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에게 하나를 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하나를 주는 거고요. 내가 남의 것을 하나를 빼앗으면 그 사람도 내 걸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줄게 하고 약속을 하시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들고 나한테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나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나도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양덕순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양덕순 권사님한테 중보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느끼시죠? 우리가 지금 권사님 상황이라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많이 변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처음 병원에 모시고 와서 암이란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데 목사님 기도 받으면 어떻겠냐고 말도 못 꺼내게 했대요. 고개 확 돌리면서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며칠 지났거든요. 이제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받으면 어떻겠냐고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이젠 들으신다는 거예요. 변화가 온 거죠. 여러분이 저보다도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 분인지 잘 아시잖아요.
진짜 대단한 고집이라 저는 듣기만 해도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고집이 세신 분이 있나? 듣기만 해도 놀랐어요. 그런 고집을 가지신 분이 고집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암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가 암에 걸렸냐고요. 재수 없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욕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한테 욕하고 화풀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또 그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아주 희한한 심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암이 걸렸을까? 나한테 왜 이런 암이 걸렸을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의 변화들이 자꾸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추일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시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고집만 부리면서 오랫동안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기도를 받읍시다 할 때 말도 못 꺼내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는 말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마음을 바꿔놓고 변화시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그래서 너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이전에 없었던 새 영, 이전에 없었던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는 거지요.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 우리 권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내가 내 이 답답한 심정, 내 이 속상한 마음, 내 너무나 안타까운 이 마음들을 좀 얘기할 대상만 있어도 그게 감사한 거들. 문제가 해결이 아직 하나도 안 됐어도 나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 막 고민돼가지고 막 힘들할 때 사람 둘러봐도요, 내 이 속사정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사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하게 되고요, 얘기한 것만으로도 짐이 내려져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으면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쉬지 마시고요, 우리 열심히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사무엘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은퇴할 때 한 얘기예요. 젊어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요.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하는 일을 평생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왕을 세우고 은퇴하면서 내가 은퇴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쉬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걸 쉬면 나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안 했다,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하는 걸 쉬면 그거는 죄라고 생각하면서 나 이런 죄 안 범할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평생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은퇴해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쉬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네, 쉬지 말라고 그랬죠.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쉬지 말라고요? 기도하는 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걸 쉬지 마라. 네?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분들인데, 정말 기도를 쉬지 말고요, 우리 함께 나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대부분의 교회에다가 꼭 부탁한 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에 늘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꼭 부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사역자도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중보기도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해줘도 될 것 같잖아요. 워낙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많으니까요. 그죠? 아니요, 그런데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늘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에? 내가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중보기도를 계속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경건한 삶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래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힘써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이요. 26절 27절. 시작.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대요. 그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성령이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가지고 막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해준대요. 그러면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대요.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예수님도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기도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캐톨릭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얘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 아버지께 부탁한대요. 그래서 기도가 잘 응답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보좌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해요. 하나님 저거 봐요. 지금 양덕순 권사님의 남편이 지금 저렇게 병들어서 고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양덕순 권사님이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서 김엽재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그 옆에서 김금성 권사님이 또 같이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좀 보세요. 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 옆에서 자꾸 떼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남을 돕는 최고의 방법. 남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나 지금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 김봉래 권사님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뭔 기도해드려요? 예, 아들 조준상 목사님 목포에서 지금 교회를 막 개척 시작했죠.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오늘 같이 중보기도 해줍시다. 또 우리 김엽조 권사님 뭐? 예? 한 가지만. 예. 어디다가요?
개척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로 가셨다는 얘기? 예,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죠? 예. 예? 아, 그 교회? 현재 있는 교회? 예. 뭔 얘기냐면 우리 따님이 영국 구세군 교회 선교사로 가셨잖아요. 남편하고. 예, 구세군은 부부가 다 신학을 공부해야 이렇게 목회를 부부가 같이 하거든요. 근데 영국 구세군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 목회를 맡겼는데 건물을 다시 지으라고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렇죠. 영국 교회가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아서. 예, 예. 중보기도 같이 합시다 오늘. 또 누가 손들었죠? 예, 김금성 권사님. 한수경 집사님. 예. 우리 한수경 집사님 딸이, 권사님 딸이, 예, 제가 복지센터 처음 시작했죠. 이제 얼마 안 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세 분만 기도해 줄 거예요. 이런데 용기를 안 내면 안 돼요. 이런 건 욕심을 부려야 돼. 뭐요?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 없어. 이 얘기 듣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집에 가야 돼. 그죠? 자, 오늘 같이 양덕순 권사님까지 네 분 우리 이따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 처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누구 중보 기도할지. 이런 때는 여러분 서로 손들고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러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따가 이제 네 분 중보 기도 하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는 걸 자꾸 기도하세요. 우리 김복순 권사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중보 기도를 해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김신미 집사님을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송충기 권사님, 서호순 성도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씩 다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실세가 없구나. 내가 좀 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